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임을 깨닫습니다. 육을 위하여 음식을 우리가 때를 따라 먹듯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도 때를 따라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육의 생활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4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6장부터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악영향을 많이 끼쳤던 주변 이웃 강대국들 또는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46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유다 멸망 이전에 그 여호야김 넷째 해, 즉 BC 605년경에 일어났던 갈그미스 전투가 있습니다. 그때에 애굽과 바벨론이 큰 전투를 벌이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애굽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13절부터 26절까지는 유다 나라가 멸망 이후에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해서 살아갈 때에 앞으로 이 애굽의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애굽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해파된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된 유대인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가 본토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하를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일단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일단락의 이 내용은 바로 여기 지도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 여호야김 4년째에 이 국제 정세는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가 그리고 바벨론은 신은 강대국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이 세력을 붉히며 이렇게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나기 전에는 애굽이 이 일대를 장악하며 패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지면서 이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이 서서히 이 애굽이 장악하고 있는 땅들을 이 바벨론이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애굽이 이 위기를 느껴서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 갈그미스는 유브라데 강가 그 북쪽 서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갈그미스는 굉장히 그 교통의 요충지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지요. 그래서 이 애굽과 바벨론이 여기에서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투를 합니다. 바로 이 강대국들이 이 패권 전쟁을 이 갈그미스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BC 605년경 즉 유다왕 여호야김 4년째에 일어났던 그 말입니다. 그것을 소개하면서 애굽이 이제 군대를 모으고 또 애굽 주변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용병들을 차출해 가지고 이제 일로 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바벨론도 여기 와서 이제 싸우는데 오늘 말씀은 애굽이 망할 것이다. 애굽이 전쟁에서 이 바벨론에 의하여 패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각 나라마다 또 한 패권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가 또 새로 일어나는 그 신흥 강대국에 의하여 또 점령을 당하고 또 이렇게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그 주권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6장까지 46장 이전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 집중해서 유다에 대한 멸망, 심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또 시행이 되었고, 어쨌든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은 BC 586년 그 바벨론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 즉 언제입니까? BC 605년경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586년이 후입니다. 이게 605년이 그 전이고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의 그 연도 계산은 해가 갈수록 연도가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2021년 또 내년에는 2022년 했는데, 그러나 이 구약 시대의 연도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여기서 0을 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 여기서부터 기원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이 구약 시대는 기원 전, 그 다음에 이 신약 시대는 뭐라고 합니까? 기원 후. 그래서 이거는 AD로 쓰고 이 기원 전은 BC로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2절까지는 바로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605년경에 이런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큰 전쟁을 하게 되었다. 두 나라가 붙었다. 왜? 서로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패권을 그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패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는 애굽이 그렇게 많은 군대와 함께 그렇게 올라갔지만은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하여 패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이 대패를 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인하여 애굽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3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넙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것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가연 신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너비 항모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영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에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항층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3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유다 멸망 이후에 일어나는, 즉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심판의 도구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 공격해서 애굽이 멸망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설명했습니까? 이 애굽, 이 바벨론 군대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새파리 떼. 이 새파리 떼 여러분 아시죠? 시골에 가면은 소 궁딩이 같은 데 보면은요, 새파리가요, 막 새카맣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그 바벨론 군대는 새파리의 때와 같이 새카맣게 올 것이다. 그래서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면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애굽 군대는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새파리 떼와 같이 몰려오는 바벨론 군대를 보자마자 뱀이 기어가듯이 막 숲속으로 내빼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를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군대는, 바벨론 군대는 항층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다. 전부 도끼를 들고 밀고 들어오는데 사정없이 애굽 나라의 모든 것을 찍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애굽 땅에, 지금 이 애굽 땅에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들어와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장에서 45장이 아니고 4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들어가서 우상을 따라 섬기고 이를 성신을 섬기는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도
함께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와중에 바벨론에 의하여 애굽이 심판을 받는 그 와중에 깨닫고, 아하, 정말 이 애굽은 우리에게 많은 풍요로움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애굽이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고 함락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때에 이 유대 남은 백성들 중에 소수는 다시 본토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짐을 꾸린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래, 전쟁이 없는 줄 알고 이곳은 평안하고 먹을 것이 많은 줄 알고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본토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에 남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애굽에 들어왔는데,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이제 바벨론이 와서 정말 애굽은 전쟁의 도가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서야 유다의 남은 자들이 깨닫습니다. 아하, 그 말이 바로 4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44장 28절에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상을 따라 섬기면서 뭐 어쨌든 애굽에 살다 보니 뭐 먹을 거는 풍족하고 하니 뭐 그래 살아가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그 경고의 말대로 정말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침략할 때에 그 전쟁통 속에서 그때서야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했구나, 힘이 들고 비록 멸망 이후에 모든 것이 파괴된 이후였지만은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 이 유다 땅에 남아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 이제 깨닫고 일로 여기에서 유다로 들어오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28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 살 것이다, 애굽은 풍족한 것이다, 그런 육신의 생각, 육을 따라서 들어갔지만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애굽이 멸망을 당하는 시점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중에 깨닫는 자에게 위로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응?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희들은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은요, 오늘날까지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점에 저 유다 나라, 저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2000년 정도, 2500년을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지며 또 모였다가 또 흩어지며 얼마나 세상에 각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 유대 민족 같이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나라를 잃었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런 세월을 2500년 이상을 해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1948년도에 그 본토 유다 땅, 그 이스라엘 나라에 흩어졌던 유다인들이 모여서 그 독립국가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민족도 1948년경에 어쨌든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되어서 세계에 흩어졌던 유다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나라를 이루고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2500년 막 이런 세월에 내려오면서 이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그 당시에 강대국들, 뭐 애굽이 차지했다가 또는 또 바벨론이 이 바벨론 세력이 이 일대를 또 장악했다가 또 이 이후에 가면은 뭐 로마가 장악했다가 막 이렇게 큰 어떤 역사적으로 이 강대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했지만은 이 유다 민족은 참 약한 민족이었고 숫자도 얼마 안 되었지만은 오늘날까지 이곳에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바로 그 말 아닙니까?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 유다 민족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그 참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바로 이 유다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왔으면 이렇게 수모와 전쟁과 또 패권 강대국들에 의하여 식민지가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참 부강하게 잘 살아올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할 때에 두들겨 맞습니다. 억수로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민족의 남은 자를 통하여 씨앗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그 땅 중에 유다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래도 참 특별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류 마지막 전쟁도 이 유다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타나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에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 마지막 세계 대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도 이 유다 땅입니다. 어쨌든 인류가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나라 12족속,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또 그들이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는 하나님은 어김없이 강대국들을 통하여 또 심판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는 오늘까지 유다, 이스라엘 나라를 전속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무슨 특별하게 강하고 그들이 참 하나님을 제1로 섬겨서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택한 이스라엘마저도 강력한 심판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의 삶의 그 본보기를 우리는 그 유다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으로 인도한 자라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은 징벌의 채찍을 드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을 해도 가만히 놔두고 오냐 그렇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구원으로 들어온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더욱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자녀를 키우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남의 자식은 무슨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요,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간섭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만약에 그릇된 길로 가고 범죄를 저지르고 참 이렇게 나쁜 그런 버릇을 나타낼 때는 부모된 자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릴 수 있습니다. 징벌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오냐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우리의 잘잘못을 바로바로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서 징벌을 가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왜 예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이 부도가 되고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까를 참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을 찾지 않고 대뜸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뭐 잘못했습니까?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벌을 주십니다. 그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닥칠 때에 나를 미워해서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독자 이삭을 낳고는 얼마나 좋고 기쁜지 모든 것이 그냥 그 아들에게 집중됩니다. 그 아들이 한 10살 정도 이상 자랐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나 냅니다. 느닷없이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참 이 말 듣고 안 그래도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정말 그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장작을 쥐고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칼도 있고 장작도 있고 하는데 막상 재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었을 거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아들을 포박하고 묶어서 나무를 쌓아놓은 그 나무 위에다가 올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고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 하나가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내리고 그 수풀에 있는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그 독자를 죽이라고 할 때에 어느 아비가 그 독자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서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아들 대신 순양을 준비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떠한 일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한다 해도 그렇다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 그 시험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 어려움 속에 이 두려움 넘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움 넘어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십시오. 강풍이 몰아쳤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풍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강풍을 불게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하고 때로는 고난의 산을 넘어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두려움과 어려움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구가
참 몸살을 앓고 있는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 이 기후 문제로 인하여 우리 인류가 살아갈 때에 심각한 문제들이 오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두려움 넘어 계시는 그 문제 넘어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